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4장 7절 말씀부터 12절 말씀까지만 한 절씩 교독하여서 봉독하시기로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 말씀부터 12절 말씀까지만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여서 봉독하십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히는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이 시간은 본문 말씀 통해서 은사와 관련된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신학을 하면서 많이 가졌던 생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나는 왜 이렇게 은사가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재능이 없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사는 다 있다 이론적으로 알고 있고요. 또 들어서 또는 전하면서 은사 없는 사람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스스로 생각할 땐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 좀 제대로 주시지, 더 주시지, 이것도 은사로 좀 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저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저만의 고민이 아니고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특별히 더 잘해보려고 하는 많은 분들이 갖는 공통적인 고민일 수 있고요, 마음속으로 하는 갈등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는 참 하나님이 은사를 안 주신다라고 느끼면서도 다른 사람을 보면 다양한 은사를 갖는 모습, 다양한 은사를 통해서 귀하게 쓰임받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재능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은사는 다른 말로 달란트예요. 달란트라는 말에서 탤런트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전에 팔방미인이라는 말을 했어요. 여러 가지 이것도 저것도 다 잘하는 사람들, 재주가 뛰어나고 좋은 사람들, 다방면에 실력이 있는 사람들을 팔방미인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어떤 면에서 은사에서 다양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 다양한 재주, 실력이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남들에게는 팔방미인처럼 보여지고 남들은 다양한 은사, 재능이 있어 보이는데, 문제는 스스로가 생각할 땐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는 없다고 느끼는 겁니다. 나는 없다고 느끼는 거.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사에 관한 교훈에 대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은사를 이야기할 때 서로의 차이를 인정해야 됩니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해야 된다. 왜? 은사는 다양한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다양한 사람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주십니다. 오늘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동일한 것으로 동일한 만큼 동일한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분량대로 또 우리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맞는 은사를 다양하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얼굴이 다른 것처럼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다 달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받은 은사가 다르다. 얼굴이 누구하고 나하고 똑같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굉장히 좋을 것 같지만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출근을 하면서 옷을 잘 차려입고 나옵니다. 출근한다고. 근데 엘리베이터에서 누가 나하고 똑같은 옷을 입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별로 기분 유쾌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저기 한 사람은 내려가지고 집에 가서 옷 갈아입고 딴 옷 입고 갈 수도 있습니다. 옷만 똑같아도 별로 안 좋아요.
다른 사람이 나하고 똑같은 옷만 입어도, 똑같은 신발만 신어도 별로 유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사에 대해선 다른 사람이 가진 은사를 똑같이 갖기를 원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분량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선물, 은혜를 주신 것, 그게 은사인데, 이 말은 사람마다 다 다르게 다양한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생각,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나에게 은사를 안 주셨나? 왜 이렇게 나는 할 줄 아는 게 제대로 하나도 없나? 라고 생각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 또한 잘못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분량대로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는데 은사를 개발하지 않는 사람들은 있어요. 믿음을 주셔도 그 믿음을 선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은사를 주셔도 은사를 묵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달란트를 받아서 땅에다 묻어놓는 것처럼. 그리고서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은사가 없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분량에 맞는 은사를 다 주셨습니다. 우리가 재능이 없다고 말하지 말고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은혜로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잘 개발할 수 있는, 그 은혜를 구체적으로 내 삶에 적용하고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를, 은사를 개발할 생각, 활용할 생각은 안 하고 없다고만 생각을 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상당히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줬는데 안 받았다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우리는 없다고 말하는 것, 하나님 앞에 받은 게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은사를 주셨다. 단 다양하게 사람마다 그 사람에게 맞는 은사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스스로 은사를 생각할 때 저 사람 저 은사 있어서 좋겠다, 물론 부러움은 가질 수 있지만 나에게 주신 은사에 집중할 수 있길 원하고요, 나에게 주신 은사를 활용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안 주셨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주신 것을 잘 개발하고 주신 것을 잘 활용하고 다른 사람과 차이 있게 다른 것을 내가 받은 것뿐이지 안 받은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왜 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는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영광 돌려드리고 높여드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그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승천을 앞에서 설명하고, 승천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땅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사를 선물로 주셨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을 통해서 이 땅에서 온전히 그리스도께서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우리 쉽게 표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다라고 생각하질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사람마다 다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 나타낼 수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어떤 모습,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 즉 복음을 전하며 증거하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 수 있는 것,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은사를 그것을 위해서 주셨어요.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예배의 협력자로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고요, 그 은사를 통해서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복음이 온 땅에 충만해지기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생각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 은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려고 하는 이유도 별로 없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더 온전히 드리려고 하는 것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 주셨는데 그 주신 목적대로 살지 않다 보니까 은사를 안 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받은 은사를 통해서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과시합니다. 왜? 사람이 본능적으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하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 운행하면서 어느 교회 앞을 지나오는데 그 교회 행사 현수막이 이렇게 붙었습니다. 임직식 현수막이 붙었어요, 밖으로. 그런데 권사님 2분을 세우고 장로님 1분을 세우는데 장로님이 명예장로 추대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투표에서 장로님이 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명예로, 우리가 명예권사님 하는 것처럼 장로님을 명예장로로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필요해서 하겠지라는 생각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에 없는 걸 억지로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게 결국 나중에 유익할까? 반드시 그게 나중에 교회의 짐이 되고 문제될 가능성이 훨씬 더 크고 많다. 그런데 왜 굳이 교회는 명예장로를 세우고 왜 굳이 그분은 명예장로를 받으려고 할까? 조금 이따 생각해 보겠습니다만 직분도 은사인 걸 몰라서 그래요. 직분도 은사이고 선물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간혹 명예장로님을 세우는 교회들이 있는데 직분 앞에 명예가 붙는 것은 사실 썩 합당한 것은 절대로 아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특수성 때문에 권사님은 예외로 명예권사를 세우는 교회들이 대부분 보편적으로 다 세웁니다. 그건 보편적인 거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장로님을 명예장로로 세우는 교회는 정말 거의 없거든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잘못 사용하는 것이고요, 잘못 선용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 교회 목사님을 제가 개인적으로 좀 압니다. 그래서 더 말을 하기가 참 조심스러워서 못하는데요,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랬으면 좋겠다. 왜? 은사는 하나님이 주는 것이지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은사는 사람을 위해서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주는 것인데,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사를 주는 게 아니다. 따라서 우리가 은사가 있다면, 나에게 어떤 은사가 있든지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유용할 수 있길 원하고요, 예배를 드리는데 잘 협력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이에요. 다른 이유, 다른 목적으로 은사를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복음을 위해, 예배를 위해 우리가 은사를 선용하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은사를 통해서 직분을 잘 감당하는 데 써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양한 직분을 이야기합니다. 은사를 이야기하면서 왜 다양한 직분을 이야기하느냐? 자기가 받은 직분을 은사를 통해서 잘 감당할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사를 통해서 내가 맡은 직분, 내가 받는 직책을 우리는 잘 감당하는 일에 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자꾸 변하면서 직분은 받는 것으로 끝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임직식을 가끔 합니다. 임직식을 할 때마다 늘 느끼는 거, 그리고 하고 나서 시간 지나면서 느끼는 거, 임직식을 통해서 임직받은 분들의 모습입니다. 임직 받기 전엔 열심히 다가 임직 받고 나서는 오히려 예전만 못한 분들이 계세요. 또 임직을 받기 전이나 임직을 받고 나서나 정말 그 모습 그대로인 분도 있습니다. 또 임직을 받은 이후에 확실히 여러 가지 면에서 발전하고 변하고 새로운 것을 보여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맨 마지막에 그런 분들이 생각처럼 많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임직 받은 이후에 더 여러 가지 면에서 열심히나 노력이 약해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세상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이 주신 직분 귀한 것으로 알아야 되고요, 그 직분을 감당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은사를 통해서 그 직분을 잘 감당하고 은사로 나에게 주신 그 은사를 통해서 직분이 더 귀하게 쓰임받고 감당되어지는 일에 우리가 힘쓰는 사람들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받은 은사를 통해서 직분을 더 잘 감당하는 데 쓰기보다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일을 나타내고 자기 일을 하는데 더 많이 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는 아니 됩니다. 그래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오직 주신 직분에 합당하게 내가 받은 은사를 활용하는 사람들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양한 모습에서 우리는 공동체 생활하면서 이런저런 모습으로 내가 맡은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애쓰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애쓰는 모든 일도 주신 달란트대로, 은사대로 잘 활용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로 주신 그 은사가 제대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마다 여러 가지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평생 살면서 한 교회에서 시작해가지고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마치는 분들은 이 시대에 거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기네스북에 이제 올라가야 할 상황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회의 모든 여러 가지 상황이 우리가 신앙생활 시작한 유아 세례 받은 그 교회에서 삶을 마칠 정도로 신앙생활 한 교회에서 끝까지 하는 분들이 이제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면 교회를 옮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도 우리의 은사를 잘 활용해야 됩니다. 우리는 늘 하던 대로, 습관대로, 그리고 자기가 있던 교회 그 스타일대로 우리는 교회를 옮겨서 그것을 그대로 적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옮겼을 때는요, 그 교회 상황을 먼저 충분히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맞게, 그 스타일에 맞게 내 은사를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논이 다르면 농작물도 종류가 바뀌는 경우가 있고요, 밭이 다르면 심어야 할 작물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어디에서나 다 동일하기보다는 그 상황 형편에 맞춰서 또 행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고 감당해야 할 직분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이유 12절 보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 즉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는 그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를 주셨고요, 반대로 말하면 은사를 통해서 나는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분과 나에게 주신 은사는 궁극적으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사람 되어져야 돼요.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교인 하나하나도 세워갔지만 교회 전체도 세워가는 것,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신 은사 때문에, 자, 표현이 좀 그런데요, 교회에서 가끔 여러 사람을 상처 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그런데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을 상처 줄 때 특징이 있어요. 그 사람은 못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못났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여러 사람을 상처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본인이든 타인이든 자타가 인정하든 상관없이 잘났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여러 사람을 힘들게 하는 일은 쉽지 않게 봅니다. 왜 그러느냐? 주신 은사를 통해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주신 은사를 통해서 성도를 세우지 못하고 온전하게 세우지 못하고 교회를 세우지 못할 때 더 크게 문제가 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길 원합니다. 은사를 주신 이유 목적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은사를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예전에는 분명히 내가 그것을 잘했는데 언젠가부터 그것에 대해서 자신이 없고 잘 안 되고 못하는 일들 있을 수 있거든요. 즉 은사도 하나님이 걷어가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재능도 하나님이 걷어가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 걷어가시느냐? 성도를 세우라고 준 건데, 성도를 온전케 하라고 준 건데 성도를 온전케 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고, 교회를 세우라고 준 건데 오히려 교회를 세우는데 방해가 된다면 하나님은 그 은사를 걷어가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꼭 깨달을 수 있길 원합니다. 내가 남들보다 다른 은사를 받았다면 그것은 성도들에게 도움이 돼야 돼요.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데 쓰임 받는 사람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나는 은사가 없다 생각하는 것 고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분량대로 하나님은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은사가 자기가 받았다고 또 주지도 않은 걸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 절대 우리는 거기에 또 빠져서도 아니 됩니다. 가끔 교회에서 또는 영상을 통해서, 요새 유튜브가 많이 활용되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목사님들 이런저런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참 보면서 야, 유튜브가 없던 시절이 차라리 낫겠다. 유튜브가 없던 시절이 정말로 낫겠다. 그런 생각 될 때가 있습니다. 왜?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말도 안 되는 말들을 할 때가 있어요. 조금 과장해서 말을 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 누가 로또 사라. 말도 안 되는 말 같은데 비슷한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저런 일들을 겪으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특별히 뭐 예언의 은사든 뭐든 이런 것 받았다고 하면서 다양하게 말하는, 저는 정말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런 은사 받은 사람이 왜 유튜브나 찍고 있냐고.
그렇죠? 교회에서 일하기도 바쁜데, 자기 교회 식구들 챙기기도 바쁜데, 그렇게 은사 받고 그렇게 저기 한 사람들이 왜 유튜브나 찍고 있냐고요. 목사님들끼리 가끔 하는 말이 있어요. 목회를 무당처럼 하지 말자. 목회를 무당처럼 하지 말자. 근데 정말 무당처럼 목회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성도들이 거기에 현혹된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거기에 현혹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은사면에서 우리나라는 특별히 더 그렇습니다. 저하고 같이 공부한 동기 목사님 한 분은 교회를 처음 개척하고 오래전에 한 번 말씀드렸는데 현수막을 크게 붙였습니다. 모교 은사 집회. 예를 들어서 암, 별의별 거 다 써놓고 다 고쳐드립니다. 그럼 종합병원을 차리지 왜 교회를 차려? 그 현수막을 보고 저 사람이 정말 총신해서 공부한 게 맞나? 나는 절대 그렇게 안 배웠는데. 우리는 은사를 정말 죄송하지만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활용하고 제대로 사용해야 됩니다. 그 목사님 지금도 목회하고 있는데 그냥 그 식으로 지금도 그렇게 목회하고 있습니다. 참 사람 변하지도 않는다. 그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험 들고 상처받았을까. 은사를 함부로 여기저기 갖다 붙이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가리는 일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정말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이라면 본인이 그렇게 현수막 안 걸어도요, 그렇죠? 현수막 본인이 그렇게 안 걸어도 그건 숨길래야 숨길 수도 없는 능력이고 은혜이기 때문에 저절로 다 증거되고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은사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조금은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스스로를 점검해 볼 수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이라는 게 생각되어지면 내가 그것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 은사를 통해서 내가 받은 직분을 잘 감당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은사를 가지고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며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고 있는지,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를 잘 선용하는 사람,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목적에 맞추어 사는 사람이고요. 그렇지 않다면 오히려 안 받은 것만도 못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은사가 무엇인가 잘 생각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날마다 스스로에게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가? 그것을 통해서 직분을 잘 감당하는데 활용하는가?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고 교회를 세워가는가? 거기에 맞춰서 은사를 잘 사용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우리들인데 하나님께서 다양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은사를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주 앞에 주를 섬기며 주를 위해 쓰임받으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사오니 그 받은 은사를 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은사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며 그 은사를 통해서 주신 직분 잘 감당하게 하며 그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성도와 교회를 세워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시는 은사를 방치하거나 깨닫지 못하거나 땅에 묻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그 받은 은사 가지고 오히려 나를 드러내기 위해 애쓰다 문제되는 일도 없게 하여 주옵시며, 은사 받은 대로 잘 선용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우리에겐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